2027년 한국에 일어날 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하락에 대한 신의 응답입니다. 2025년 늦가을 텍사스 댈라스의 한 기도실에서 신디 제이콥스 목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곁에 있던 중보 기도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보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검게 변하고 사람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신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누구일까요? 단순한 예언자일까요? 40년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예언의 말을 전해온 그녀는 베를린 장벽 붕괴를 예견했고 2001년 9월 12일 테러를 경고했으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몇 달 전 더 이상 병상시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한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 한 명이라 불렀습니다. 1985년 남편 마이크 제이콥스와 함께 설립한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은 지금도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충보기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한국을 말했을까요? 그녀는 과거 한국을 축복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녀는 한국교회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올 부흥의 물결을 예언했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예언의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그녀가 본 환상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징계, 부흥이 아니라 정화. 그리고 그 시작점은 2017년 6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미래 예측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예언자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예언은 확정된 운명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경고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신디 제이커스가 본 2027년 한반도의 미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처음 본 환상은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백두산 인근에서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한반도 전체를 흔듭니다. 지질학자들은 백두산 지역의 지진 위험성을 경고해요. 왔지만 규모 7은 영은 한반도 역사상 기록된 적 없는 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 지진이 2027년 3월에 시작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녀는 지진 이후 연쇄적으로 벌어질 재앙의 시나리오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여름에는 100년 만에 대홍수가 한반도 남부를 덮칠 것이며 가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농작물을 말려 죽일 것이고 겨울에는 영하 30도를 넘는 극한 추위가 에너지 시스템을 마비시킬 것이라 했습니다. 자연이 한꺼번에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디 제이콥스는 이 모든 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타락에 대한 신의 응답입니다. 한국은 과거 뜨거운 기도의 나라였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금식과 철야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거짓을 숭배하고 외세의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 사대주의 우상 숭배. 그녀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선택했고 진리 대신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십니다. 이 말이 나온 뒤 그녀의 기도 신뢰는 한국계 미국인 목회자들이 찾아와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징조를 말했습니다. 사회적 분열 2027년이 오기 전부터 한국 사회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가족이 갈라지고 친구가 원수가 되며 교회조차 편을 나눌 것입니다. 이념이 사랑보다 강해지고 증오가 대화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녀가 본 환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었고 거리마다 분노가 가득했으며 누구도 누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상상일까요? 실제로 2025년부터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염 갈등이 심화되었고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정의 은으로 가득 찼고 가족 식탁에서조차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환상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단순한 경고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우연으로 넘기기엔 너무도 절박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디 제이콥스가 본 2027년의 구체적 시나리오, 그리고 북한과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맞이할 위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환상은 달력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2017년을 월별로 나누어 설명했고 각 달마다 벌어질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마치 미래를 직접 다녀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2017년 1월 그녀는 한국의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아직 심각성을 모릅니다. 실제로 그녀가 본 환상 속에서 2017년 1월에 한국은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카페는 손님으로 분수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2월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중견 기업부터 무너지고 대기업들도 흔들립니다. 그녀는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실업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지만 이미 불신이 깊어진 국민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3월 바로 그달입니다. 백두산 인근 규모 7회의 지진 신디 제이콥스는 지진이 새벽 4시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창이 깨지며 도로가 갈라집니다. 그녀가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근이 지진 이후 북한의 반응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그들은 혼란을 기회로 봅니다. 북한 신디 제이콥스는 202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 경고해 왔습니다. 그녀는 과거한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 영적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고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25년 이후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에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체스판입니다. 그녀의 표현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틈을 노립니다. 그녀는 2017년 봄부터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것이며 미국의 보호가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반국은 스스로 써야 합니다. 4월 지진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이 긁게 달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분노한 군중이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경찰과 충돌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시위가 단순한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언론도 종교 지도자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대전환이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여야가 모두 무너집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쫓겨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꿉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붕괴와 재건이었습니다.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하늘을 흔듭니다. 5월 대전원의 혼란 속에서 경제 붕괴가 정점에 이릅니다.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고 현금이 동납니다. 사람들은 슈퍼마켓에 줄을 서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습니다. 그녀가 본 환상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면은 굶주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빵 한 조각을 위해 싸우고 노인들이 병원 문 앞에서 쓰러집니다. 이것은 전쟁터입니다.
정치적 대전환은 시작되었지만 경제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그리고 마침내 그 달이 옵니다. 신종질병, 신디. 제이커스는 2027년 6개월 초에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백신이 듣지 않습니다. 치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미 지진과 경제 위기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녀가 본 병원들은 환자로 넘쳐났고 의료진은 탈진했으며 격리시설은 부족했습니다. 이 질병의 기원에 대해 그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 어둠이 육체적 질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청중원이 말을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당신들이 선택입니다. 하지만 2017년 6월이 오면 기억하십시오. 2017년 여름 질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비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하며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신디, 제이커스는 특히 남부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약해진 사람들은 홍수를 피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출동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고입니다. 2017년 가을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가뭄이 옵니다.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청량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가뭄이 자연적 기후변화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땅에 축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농민들은 절망했고 정부는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신용도는 바닥이었습니다. 2017년 겨울 마지막 타격 영하 30도 이하의 극한 추위, 난방, 시스템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깁니다.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겨울이 한국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발전소가 멈추고 송전탑이 얼어붙으며 가정마다 난방이 끊겼습니다. 이것이 2017년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18년 이후를 언급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2018년은 더 어둡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2018년은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예언이 조건부란 뜻이었습니다.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미래. 신디 제이콥스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들은 그것은 공포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예언자가 밤낮으로 기도하며 받은 계시입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신디 제이콥스가 본 한국의 영적 상태 그리고 타락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십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으며 한국의 부흥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국의 타락을 말할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애통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과거 한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권력, 추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특히 강조한 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등장이었습니다. 한국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축복, 번영, 성공. 하지만 회개와 거룩함은 말하지 않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진정한 예언자는 때로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녀는 또한 중국 4대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돈에 의존하며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는 겁니다. 일부 한국 목회자들은 이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생존의 문제이며 영적 타락과는 별개란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녀가 본 환상 중 하나는 한국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보고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며 자녀들은 각자의 방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관계 파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를 정합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비난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열시켜서 정복하는 것. 사탄은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본 또 다른 환상은 한국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취업 걱정, 결혼 포기, 출산 거부.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목을 가다듬은 영적 공격으로 해석했습니다. 사탄은 다음 세대를 파괴하려 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빼앗고 절망을 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입니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이념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의 회개,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둘째, 가정의 회복, 가족이 다시 대화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셋째, 사회적 화해, 좌와 우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넷째, 북한을 위한 기도,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고 복음을 듣게 하소서. 신디 제이콥스는 또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직하게 하소서. 그녀는 정치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에 중보해야 합니다. 그녀가 전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개인의 회개였습니다. 국가의 회개는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이 2017년의 재앙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국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주신 겁니다. 경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2027년의 재앙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은 회개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신디 제이콥스가 본 국제 정세 속의 위치,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맞이할 선택의 순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을 볼 때 항상 국제 정세와 함께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사이에 끼인 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예언은 늘 지정학적 맥락 속에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독수리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녀는 202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 예언해 왔습니다. 미국은 내부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 분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약해지면 한국은 위험에 빠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믿었고 그의 당선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정치는 더욱 분열되었고 신디 제이콥스는 이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무너지면 한국도 흔들립니다. 그녀가 본 환상 중 하나는 미국 군대의 철수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듭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써야 합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미국과의 동맹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반대편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중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중국의 진주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뒤 한국, 베트남, 일본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용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용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삼키려 합니다.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화적으로 침투합니다. 그녀는 한국이 이미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한국 언론들은 중국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특히 2027년 전후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한반도도 불결에 휩쌉니다.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고 북한이 움직이며 일본이 개입합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도 경고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북한을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보았습니다. 북한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란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2017년 3월 지진 이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약해진 틈을 노립니다. 지진으로 혼란스럽고 경제로 무너지고 사회로 분열된 순간 바로 그때 북한이 움직입니다. 그녀가 본 환상에서 북한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무기날에 움직입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는 다시 두 진영으로 나뉘다. 미국과 동맹국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한국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신앙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권력과 돈의 편에 설 것인가? 그녀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녀는 또한 일본과 러시아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본이 2017년 전후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방의 곰이 깨어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손잡고 미국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원합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2016년 한반도 정세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사 검단을 보내고 무기를 공급하며 외교적으로 북한을 옹호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신디 제이콥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적들이 물러가고 평화가 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치유됩니다.
한국은 다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은 희망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둘째, 한국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현실이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경제는 무너지며 사회는 분열됩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고 영향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녀의 메시지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체스판 위에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다음 장에서는 신디 제이콥스가 본 한국의 미래 두 갈래 길, 그리고 2028년 이후의 모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예언자이지만 동시에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예언은 항상 조건부였습니다. 만약 회개한다면, 또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2017년 예언을 전하면서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입니다. 그녀는 한국 교회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21일 금식 기도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하고 지역을 넘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녀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개인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미움, 분노, 탐욕, 교만을 고백하십시오. 둘째, 가정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가정의 분열, 불화, 냉랭함을 회개하십시오. 셋째, 교회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교회의 세속화, 물질주의, 권력 다툼을 회개하십시오. 넷째, 국가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한국의 우상숭배, 부패, 분리를 회개하십시오. 그녀가 제시한 또 하나의 방법은 연합이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이십시오.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 되십시오. 진디 제이콥스는 연합된 기도가 개인의 기도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실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1990년대 초 아르헨티나 레시스텐시아 지역에서 그녀가 목격한 부흥이었습니다. 그곳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불태우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7년은 선택의 해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재앙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부흥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녀가 본 희망의 환상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기도 소리가 올라옵니다. 교회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심판의 비가 아니라 축복의 비입니다. 이것은 영적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샌디 제이콥스는 또한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선봉했어야 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청년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고 포기 대신 도전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청년들이 일어나면 한국이 변합니다. 그녀는 2018년 이후에 한국을 묘사했습니다. 만약 회개한다면 한국은 다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부흥이 아시아로 퍼지고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한국이 열방의 축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신 원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쇠퇴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지며 국제적으로 고립됩니다. 한때 빛나던 나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진디 제이콥스는
개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녀는 에스더, 다니엘,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었을 때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2017년이 오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신디 제콥스는 2026년이 준비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에 무엇을 하느냐가 2017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디 제콥스의 예언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을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회의.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두 반응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1년 매일 한 번씩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두려움이 사탄의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을 잃습니다. 두려워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언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공포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녀는 예언을 들었을 때 해야 할 일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 예언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십시오. 신디 제이커스는 또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준비가 아니라 영적 준비였습니다. 식량을 비축하고 지하벙커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기를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 어떤 사람들이 경제 붕괴 예언을 듣고 3년치 식량을 사재게 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2017년을 대비하는 구체적 타임라인도 제시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개인적 회개와 준비의 시간, 4월부터 6월까지는 교회 연합과 금식 기도의 시간,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국적 기도 운동의 시간, 10월부터 12월까지는 21일 금식 기도의 시간. 2017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한국 교회가 무릎 꿇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녀는 또한 기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 니누의 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예언했지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2017년 6월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예언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국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예언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신디 제이커스가 본 한국의 궁극적 운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정리하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한국 교회와 소통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사역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특별합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1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박해 속에서 성장했고 전쟁 중에도 무너지지 않았으며 가나안 속에서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타락이 더 위험하다고 그녀는 경고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한국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2027년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본 환상 중 하나는 한반도 지도 위에 빛이 비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이 어둡고 남한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것은 영적 암흑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불길이 되어 한반도 전체를 밝혔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암흑이 오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씨가 됩니다. 그녀는 한국의 남은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통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북 통일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부흥으로 올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녀가 본 통일의 환상은 이랬습니다. 국경선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깨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통일이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통일 이후 한국의 역할도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아시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일본을 깨우며 동남아시아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21세기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2017년을 그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이후 10년, 20년, 50년을 결정합니다. 디 제이콥스는 2017년을 시험해라고 정의했습니다. 2017년에 한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오고 회개하지 않으면 쇠퇴가 옵니다. 그녀는 2025년 말까지 한국교회가 전국적 금식과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녀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정치적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적 회개가 없으면 새로운 지도자도 결국 실패합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환상에서 국민들이 광장에 모였지만 교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 깨어났지만 교회는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녀가 본 최종 그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회개하여 2029년부터 대부흥이 시작되어 아시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미래, 다른 하나는 회개하지 않아 쇠퇴와 고립 속으로 빠져드는 미래. 선택은 한국교회 선에 달려 있습니다. 2027년 육고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